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등산을 하다가 혼자 가다가 길을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침반을 꺼내가지고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잠깐 방황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파가 갈라집니다. 바울파요, 베드로파요, 아볼로파요, 예수파요 하면서 갈라지면서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분파상 이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땅이 미국 땅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미국의 교회 통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10년 전만 해도 70% 정도가 I'm Christian 하고 이렇게 서베이에 답했지만 이제는 60%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서베이가 뭐냐면 이 교회 안 나오는 분, 다니다가 안 나온 분들한테 이 서베이를 하면서 언제 나오실 수 있고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하니까 교회는 다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는 다시 나갈게요. 그런데 이게 되면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외롭게 되면 나갈게요. 이렇게. 외로우면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이 중에 외로워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서베이 중에 한 분.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뭔가 소셜 미디어로 다 연결이 되니까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대부분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은 외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끊어지고 뭐가 약해지면은 그때 내가 교회 나올게요 하는 그 답이 좀 씁쓸한 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좋고 귀족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혹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구원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평강도 안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뭘 안정도 안 주시고 왜 오는 거는 다 어려운 건 고난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는 고난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이 구원이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연구를 많이 했다든가 열심을 냈다든가 아니면 득도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 전해줬고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긴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도 않은데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깨달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와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질을 잃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서로 붙어서 싸우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자매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 이게 다 배설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속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슬픔을 갖는 그러한 사주의지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며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사람,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과정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무작정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귀를, 눈을, 입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무조건 선택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는 동안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 좋은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 잘 고쳤는데 왜 제 병은 못 고칩니까? 하고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강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 우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밟히면은 어떻게 해서든 꿈틀대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 법입니다. 죽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받길래 이렇게 대우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남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할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약해지니까 몸에 질병을 안고 보니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내게 이걸 가져가 주세요 했더니 아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지금 약한데 그 약함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 약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거를 못 올리면은 아직도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친 파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교만과 의지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건 여러분 쥐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쥐가 따갑도록 들으면 뭐예요? 아직도 그 타령인데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지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뭘 좀 받들어주고 뭘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법칙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시편 68편의 말씀이 다 그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8장 1절로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먼저 나가셔서 적군을 패하여 주옵소서.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 부하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보내가지고 야 전쟁 네가 알아서 잘 싸워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깨달았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합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가는 그 자로 지금 보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뭘 또 강조합니까? 구원은 절대 내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내가 안에서 뭘 만들어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그걸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왔고 저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거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해지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다른 사도들도 약한 가운데서 그것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세상에 강한 건 뭡니까? 물질이 많다던가, 뭐 학위가 많다던가, 뭐 힘이 좋아가지고 다들 가면은 한 번째 날아가고, 뭐 이거 딱 주면은 뭐 다들 설설설설 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입에 부어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것이 쭉 가보면은 아브라함 쪽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믿는 자로서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내가 이르는 그 땅에 가라. 되게 12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자를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을 좋은 예를 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이방 족속들에게 프리젠트합니다. 바보같이 애굽 땅에 가뭄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이 범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중지하셔서 다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다 줘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 오신 걸 경험합니다. 이거의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왕좌왕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다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저 마누라가 시키면 야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왜 이 자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종 하나 데려와가지고 빨리 애 낳아. 그러니까 애 낳고 그 애가 크니까 이 사람 줘야 되겠다니까 또 자기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그 계집종을 또 쫓아보내라니까 어떻게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물 조금 주고는 쫓아보내고 이거 아브라함의 참 이 답답한 딱 보면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엎치락하고 우유부단하고 아이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또 강단이 있을 때는 또 엄청 강단이 있어요. 또 소돔 고모라 무너치고 막 하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중보기도까지 합니다.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할 거죠. 이거 중보까지 합니다. 또 롯이 잡혀갔을 때는 미운 족하지만은 또 자기 부하들을 끌고 가가지고 또 전쟁을 맞지 않고 또 데려옵니다. 강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모습들이 다 저희들에게 숨어있는 모습들 하나하나입니다.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깡다구도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 신용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니까 예 하고 바칩니다. 그 믿음이 그냥 바친다 그러고 안 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바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거두고 장막을 또 쳤다가 또 거두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바로한테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130세입니다. 하지만 제 손조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지냈었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방향을 잃는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사기꾼 같은 야곱 한 번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갑니다. 그럼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의 기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들한테 구태타를 당해가지고, 압살롬한테 구태타 당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약궤를 대제사장에다 끌고 와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언약궤는 놔둬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일로 모시고 가고 절로 모시고 가고 나한테 여기 계시다고 내 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약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나거든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언약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자가 있을 때 백성들이 장군들이 아유 저놈 가서 죽일까요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둬둬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저 자가 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 알겠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가는데 하나님 언약궤도 보냈는데 옆에서 누가 깐죽깐죽대면서 아이고 저놈 잘됐다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결국은 적골 당했구나 이러는데 가서 확 그냥 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질 않습니다. 둬둬라. 약해집니다.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입니다. 나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받느니라. 백성들이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너무 힘들어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영어로 You're not leaving, aren't you?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안 갈 거지. 12명 너희들은 안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 12명 이렇게 눈치 보다가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지게로 가오리까.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여곡절 많이 겪습니다. 풍지풍파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기 가서 뭐 해보고 다 했더니 예수님밖에는 없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비수같이 꽂힙니다. 그래 저 사람 삶을 봤더니 바로 예수가 저 가정을 이끌고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고 예수님께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이라도 방향을 잃었다면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없어서 내가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요 내가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복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믿음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곳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완악하여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감겼던 눈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마음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복음 속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